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요즘에 새벽마다 이제 민수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이렇게 기도문 올려드리는 게 이제 민수기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찾아보시고 또 기도문을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고,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문만 봐도 참 요약이 잘 되어 있고요. 또 기도문만 따라 읽어도 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그럼 민수기는 어떤 내용인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40년의 그 과정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결과가 아니고 항상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과정이다. 뭐 어디 대학 들어갔느냐, 뭐 어느 기업에 취업했느냐, 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뭐 전도도 그렇지만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지만 때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비해서 그 결과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온통 결과 중심이에요. 모든 세상의 그 가치관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결과가 어떻느냐, 뭐 노력했어요. 열심히 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결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새벽 동안 밤새 하루 종일 수고한 것이 인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을 못 받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가 하면 결과가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늘 주목하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인생은 과정이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어떤 결과도 아름다운 열매와 또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민족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뭄을 피해서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가족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고작 70명에 불과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애굽에서 400년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가 나오는데, 성경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장정만 딱 헤아려 보니까 장정만 무려 60만 명.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이건 놀랍지 않으세요? 뭐 우리가 이제 다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꼭 딴지를 걸어. 이 말이 되냐? 아무리 계산해봐도 밥만 먹고 애만 낳았어도 200만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70명에서 200만으로 불어나기라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걸 계산하신 분들이 있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물론 가능한 수래요. 200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200만이 됐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당시의 출산율을 생각할 때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이나 그 당시에 고대 당시에 사람들의 출산율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70명에서 400년 동안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은 정말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 성취된 이 결과였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의 말씀,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이 약속이 이 광야에 나가기 전에 애굽의 400년 동안에 그 있는 동안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고작 70명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려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일구이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셨나?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ing라는 거예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비록 시간이 걸려요. 애굽에서 400년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요.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도한 몇 년이 걸렸어요? 440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긴 시간들이 필요했을까? 지리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요, 정말 이렇게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나?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4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광야를 행진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대략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기준과 질서를 정해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장막을 칠 때, 이 진을 칠 때가 장막을 칠 때인데 이 장막을 칠 때 회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도표를 준비했어요. 자, 회막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또 북쪽에는 단, 아세,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 총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순서대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순서대로 정하 주시죠. 하나님이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이 장막에 치는 순서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 순서대로 장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동할 때도 이 순서대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사갈, 그 다음 스불로, 네 번째 르우본, 다섯 번째 시므온, 여섯 번째 갓 지파, 이런 순서대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와 질서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생동감 있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죠. 장막을 치든 이동을 하든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회막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장막을 칠 때도 회막을 기준으로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이동을 할 때도 회막을 중심으로 그 순서대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요. 이 회막이 뭘까요?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이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복된 장소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회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왜 하필 이 회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안에 담겨진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인 거야. 뭐 밥을 먹든 뭐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살라는 말씀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뜻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이 가르침대로 살았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죠. 또 순종의 사람이죠.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나요? 아니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야. 자기에게 임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다는 거야. 지시한 땅, 그곳이 어딘지, 어디가 가나안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던 거야.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던 거야. 참 놀랍지 않아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애들이라면 모를까? 애들 가자. 가자 그러면 애들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그냥 따라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에요? 뭐 누가 가자고 해도 뭐 이렇게 웬만해서는 꼼짝도 하지 않은 아이죠.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거야.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있나요?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귀가 온통 세상을 향하여 있지는 않나요?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게 핸드폰이야. 그리고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뉴스 검색하고 주식 검색하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뒤져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뭐 이렇게 직장 출근하면서도 또 핸드폰, 지하철에서도 핸드폰, 버스에서도 핸드폰, 차 안에서도 핸드폰, 또 일하다가도 중간중간 또 핸드폰, 밥 먹을 때도 핸드폰, 차 마실 때도 핸드폰, 집에 가서도 핸드폰, 잠자기 전에도 핸드폰, 또 뭘 그렇게 검색하고 뭘 그렇게 보나. 보면요, 온통 세상이야.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뉴스에 온통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습관을 만드는데 보통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뭐 3개월, 4개월 걸리기도 한대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짧게 2개월에서 3, 4개월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반복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핸드폰 만지는 거 좋아요.
근데 말씀을 가장 먼저 보세요. 핸드폰으로 말씀을 보세요. 저도요, 눈 뜨면요, 가장 먼저 핸드폰으로 딱 이렇게 딱 켜가지고 쿠팡에 골드박스에 뭐가 할인하나 그거 먼저 보지 않고요. 가장 먼저 생명의 삶, 오늘 큐티 본문 보고 또 해설 보고 기도문 봐요. 그리고 저장해놨다가 다 8시 좀 넘었을 때 단톡방에 올려드려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삼고 있나요? 혹 세상의 부와 성공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인생의 기준이요, 돈이요, 돈. 인생의 목적도 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요, 돈이 기준이에요. 모든 행동 지침이, 모든 인생의 방향이 돈이에요, 돈. 근데 여러분 아직 모르셨어요? 그렇게 돈 좋아해도요, 그렇게 돈 욕심을 가져도요, 결코 이 돈으로 우리 인간의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욕심으로는 이 돈은 결코 아무리 많이, 남들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인간의 욕심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바닷가예요. 인간의 욕심 보세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바꿔 얘기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좋은 말씀이네, 그랬구나,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인생의 장막과 걸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였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늘 말씀 중심으로 또 말씀을 따라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가기 싫어도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장막을 치든 이동을 하든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 인생의 장막과 인생의 걸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곳에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